오늘 말씀은 특별히 압살롬의 죽음에 대해서 설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제 우리가 전도를 했는데 거기는 나이 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어제 한 3명은 어쨌든 기도를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그 이름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최정자라고, 나이가 80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82세, 한 사람은 83세. 그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디 있는지 아냐 물으니까 잘 모른다 해서 여기 개울이 있고 이제 터널 쪽에 있다 하니까 그쪽이 안다고 이러더라고.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영혼이 구원된 데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결국에 와서는 이렇게 압살롬하고 압살롬의 군대하고 그리고 이 다윗의 군대하고 이제 충돌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그 다윗의 군대가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달려드니까 거기에 그 에브라임이라는 곳은 아주 숲이 많은 곳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갑자기 이제 튀어나오니까 아마 겁을 잔뜩 내는가 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지금 도망치다가 결국 와서는 자기 머리카락이 이제 나무에 걸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나무에 걸려서 달랑거리고 있을 때에 바로 노새는 지나가고 말았죠. 이럴 때에 한 병사가 그러니까 다윗의 병사가 그걸 봤습니다. 봤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다윗 왕이 그 압살롬을 이제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고 한 쪽으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를 돌봐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그 중에 보게 되면 여기에 세 장군에게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이 군사도 들었습니다. 그래 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군사가 사실상 죽일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만약에 그를 죽였더라면 죽이고 정시로 이런 다윗의 말을 그런 그 지시를 받지 않았더라면 아마 죽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또 다윗으로부터 아주 칭찬을 받을 것인데 이것은 절대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이 얘기하기를 바로 그는 왕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요압이 아주 말하기를 아주 이렇게 했습니다. 네가 그렇게 그를 죽이고 왔더라면은 바로 은 10세기를 죽을 것이고 무슨 띠를 준다는데 무슨 어떻게 무슨 상을 주는 띠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를 띠를 죽였을 것인데 왜 안 죽이게 왔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 얘기가 여기 보니까 그때에 그 사람이 용사가 이 얘기를 합니다. 그거 보니까 이런 말, 그 사람이 요압에게 이르되 12절에 보니까 내 손에 은 1000세겔을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손으로 내밀어 왕의 아들을 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압은 10세겔을 얘기했는데 1000세겔을 줘도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듣는데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하여 말씀하시기를 조심하여 아무도 청년 압살롬에게 손을 대지 말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당시에 장군이라 할지라도 사실상 위에 있는 왕이 명령했으면 거기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명령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이 요압은 이 소리를 듣고 아주 그냥 내가 네 소리 더 들으려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빨리 가서 죽여야 되겠다 하면서 그때 요압이 이르되 내가 이처럼 너와 함께 늑장을 부릴 수가 없다. 빨리 죽여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결과선 가서 상수리 나무에 있는 걸려있는 그 압살롬을 쳐 죽였습니다. 그때 또 그와 함께 했던 병사 10명이 청년이 바로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서 그를 죽이내고 요압이 정말 나팔을 불고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으니까 다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1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 10사람이 압살롬의 몸을 가져다가 숲에 있던 큰 구덩이에 던지고 바로 그 위에다가 매우 큰 돌무더기를 쌓다 했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각각 자기의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여기는 뭔가 하면은 바로 그 압살롬의 군대들입니다.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승리는 했는데 여기에 정말 다윗이 이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는가. 물론 자기를 그렇게 모해를 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니까 그를 만나거든 그는 죽이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했는데 그 아들을 갖다가 구덩이에다 집어넣고 돌 무더기로 쏴버렸다 이거지. 이렇게 해버렸으니까 나중에 가면 압니다만은 압살롬은 이 악한 일로 인해서 또 앞에 또 악한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런 일. 또 그 다음에 나중에 가면 또 한 번, 3번이 합니다. 그래서 결과에서는 그 솔로몬에 의해 가지고 압살롬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나중에 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를 죽이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압살롬은 그게 살아있을 때에 생전에 자기를 위해서 기둥을 가져다가 왕의 골짜기에 세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를 이렇게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미 먼저 자기가 왕이 살처럼 뭐 됐긴 됐지만은 백성들이 따랐기 때문에 되긴 됐지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야 진짜 왕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아주 반역이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그 비석을 세웠는데 거기다 뭐라 했습니까? 자기는 아들이 셋인가 그렇고 그 다음에 그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족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내용에 보니까. 그러니까 벌써 하나님께 징계가 엄청나게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자기 혼자 지금 남아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상태에 있으니까 자기 이름에도 남기기 위해서 이렇게 그 비석을 세우는 같이 요즘 같이 우리나라 같이 비석 같은 세우는데 여기는 돌로 이렇게 쌓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에 압살롬이 얼마나 사실상 권력에 욕심이 있었는가 또 자기를 얼마나 높이고자 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 머리가 참 머리를 어떻게 자기를 아름답게 만드는지 모릅니다만은 모든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정말 그를 아주 따랐다고 말씀해 주고 있고 또 그는 준수하다 그랬습니다. 아주 잘생기고 아주 멋진 남자같이 그렇게 해서 존경을 백성들로 받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그걸로 인해서 사실상은 그는 왕의 꿈을 꾸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압살롬은 살리려고 애쓰는 다윗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자신이 자랑하던 긴 머리털 정말 이런 나무에 걸쳐가지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서 정말 처참한 죽음을 당하고 매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압살롬은 에브라임 수풀을 잘 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따라서 그 부하들이 아주 어려운 전쟁을 하게 되었고 결과에서는 압살롬은 이제 쫓기게 되었고 압살롬은 길을 잃고 방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있는 곳과 같이
마주치게 되었고 또 위험에 처하자 이 한급히 아까도 말한 대로 노새를 몰다가 결국 와서는 그렇게 처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원인이 뭐겠는가? 우리가 인륜상으로 본다면은 아주 불효막심한 죄였고 그리고 나라적으로 본다면은 왕에 완전히 도전하는 그런 불복종하는 아주 나라를 망하게 하는 이런 짓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백성들로 본다면은 완전히 백성들이 원하는 그런 것이 반대적으로 배신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그의 죽음은 바로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아주 역적의 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앞에 대적 노릇을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이단들이 대적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뻔히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있는 같이 보여집니다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심판하게 될 걸로 저들은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당장에 무슨 자기에게 징계의 채찍이 내려지지 않냐고 심판이 내려지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주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참된 진리를 증거하는 교회들을 그냥 아주 우습게 보고 아주 공격하는 사람들도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때로는 좋지 못한 것에 사용을 해서 결과서는 아주 혼란스럽게 만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중국이 이제 그 미국과 잘 지냈을 때에 선교사들이 꽤 많이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중국이 굉장히 빨리 성장을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좀 잘 살다 보니까 결과에서는 바로 정치인들이 더 해먹기 위해서 또 바꾸고 해서 결과에서는 이제는 영원히 그를 정치할 수 있도록 그것을 잡아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의 적이 가장 큰 적이 뭔가 하면은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큰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을 많이 쫓아냈을 뿐만 아니라 바로 교회들을 그냥 전에도 얘기했듯이 폭군에 찍어서 그냥 아주 처치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만 안 둡니다. 분명히 심판합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작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냥 보는 거 가만 계시는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시고 정말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것은 뭐 당장에 하는 게 아니라 많은 시간을 두고 회개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살아게 역사하시고 나라를 세우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나라를 하나님께서 좌지우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압이 압살롬을 살해한 것은 바로 왕의 명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분명히 18장 5절에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요압은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왕이 그걸 얘기를 했어요. 아들입니다. 잘못했지만은 어쩌면은 바로 압살롬이 그냥 두면은 앞으로 내가 내게 큰 적이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왕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오늘 이런 면을 보게 되면은요,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서 명령할 때에 우리는 거기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들더라도 순종해야만 합니다. 정말 내 감정이 아무리 솟구쳐 오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순종을 해야만 합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참아왔었습니다. 앞에도 2번이나 그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래도 참아왔습니다. 참아오는 그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가족들입니다. 압살롬이 바로 자기의 그 조카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은 사실상 또 이제 뭐가 되었습니까? 바로 여기에 장군이 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한 가족이 되었을 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고 가족을 지키고 이런 그 생각을 가져야 되지. 그를 어떻게 하니 죽여야 내가 무슨 권위를 아주 행사하고 내가 이 자리에서 좀 계속 나갈 것이다. 이런 것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요, 결과에서는 망하게 돼 있어요. 오래 못 갑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당시에 죄의 무덤의 행인들이 돌을 던진 것 같이 압살롬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부끄러운 것만은 남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 부끄러운 무덤의 표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그 무덤에 표시를 해놨었습니다. 자기의 그 표시를 해놨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그래 있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에 돌무덤이 세워지게 되고, 압살롬이 처참한, 마지막까지도 처참하게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압살롬의 기념비는 바로 부끄러운 것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압살롬은 굉장히 자기는 높아지기를 원했고 또 존경받기를 원했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백성으로부터 이렇게 높임을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보다도 자기를 그렇게 높이고 교만스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고 그가 왕의 자녀로 태어난 것에도 감사해야 되지요. 정말 왕의 왕자로서 태어난 것하고 앞으로도 그가 순주하고 잘 따랐으면 그가 뒤를 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흩어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과 나도 이런 데 주의를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님을 높이고 내게 주어진 어떤 것이 잘 돼 나갔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골 골짜기에 보게 되면은 아간이 그런 악한 죄를 범함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골짜기에 그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 바로 여호수아 8장 29절을 보게 되면은 바로 그 왕은 바로 거기에 아이 왕의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 죽였고 바로 이와 같은 죽음을 당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주님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우리가 다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순종이 최고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럼 순종은 뭘로 나타나느냐? 예배로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로.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최고 중요한 것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없이 주님으로부터 아주 은혜와 복을 누린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먼저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그는 바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아주 사악한 방법으로 추구하려던 이 행복은 바로 최후를 맞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압살롬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은 바로 다윗을 죽이고 편안한 가운데서 자신의 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악한 방법이 도리어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이 정반대로 다윗에게 돌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은 전쟁에 패하고 자신은 바로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게 되면은 전쟁에 있어서 보게 되면은 다윗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주께 속했다고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전쟁은 주님께 속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알고 그가 절대적인 왕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었더라면 절대로 이런 짓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하나님의 권위를 아주 무시해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기름 부음의 그 놀라운 그 권위를 아주 짓밟아 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단이 역사했을 때에 우리의 정말 육적인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주 부끄럽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주 욕을 돌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욕 돌리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 주위에 또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잘 깨우쳐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불의한 방법으로 받은 행복은 바로 순간적인 일뿐이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는 잠깐 백성으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들을 많이 따랐습니다. 다윗을 따르는 것보다도 수십 배 그를 따랐습니다. 그는 많은 재산을 갑자기 얻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서 그는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 가서 그는 떵떵 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백성을 규합해가지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정말 모사꾼을 만들어가지고 다윗을 어떻게 하든지 삽시간에 죽이고 자기가 정말 권위를 행사하려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복은 바로 어떻습니까? 일순간에 다 사라지고 말았던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이런 사람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배은망덕한 자를 세상의 인륜상에서도 찾아볼 수 힘드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는 바로 자기가 하는 일을 정당화시키고 그는 정말 그것을 자랑하고 이제는 내게 이제 왕권이 돌아왔다고 호언장담을 했던 이 압살롬은 바로 자기가 그 잡을 그 순간에 완전히 그는 사라지고 말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쾌락이 있고 우리에게 무슨 재물이 가끔 돌아오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잘못하게 되면은 짜릿하게 느끼면서 굉장히 기분이 좋아할 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겠고 어떤 방법으로 내게 들어왔는지 알아야 되겠고 이것이 악인지 이것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빨리 파악을 해서 우리는 좋은 일로 들어왔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 하지 못하고 바로 잠시 반짝거리는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권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이런 악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래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잠시 반짝거리는 건데 우리가 그게 우리 모든 생애를 팔아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생애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정말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런 상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상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왕관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련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에게 몽둥이와 채찍을 들어서 때로는 칼을 그들에게
되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압살롬, 요압이 그를 찔렀다고 생각하지만 합니다만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를 한 것입니다. 심판을 한 것입니다. 요압은 요압대로 정말 그런 욕심이 있어서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외에 다른 방법으로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환경,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 세상에 이 사는 가운데 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서 많은 복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요즘 텔레비를 본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나게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갖다가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이렇게 엄청난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풍성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를 하고 감사하면은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참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더욱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